그래서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라고 번역된 이 무법한 자 또는 멸망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4절에 기록됩니다.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또는 그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먼저 무법한 자의 행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북방 왕으로 소개되는 그 왕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미 있어 왔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였고 드러났던 그 모습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스스로를 높였던 인물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거의 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 멸망의 아들의 이 형태가 또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적 표현인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가지고 와서 그의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대적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다 관사를 붙여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었습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맞서는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둘째는 높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역시 관사를 붙여서 높이는 자를 만듭니다. 자기를 높여서 교만해지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두 개의 분사 대적하는 자, 높이는 자를 하나의 관사로 묶어서 이 무법한 자 또는 멸망의 자식은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자기를 높이는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무법한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은 이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교회 공동체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주인이다. 자기가 교회의 대표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4절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임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신의 하나님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이 강조가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가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이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그가 행하기에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또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에도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말하는 사탄 또는 이 귀신의 영이라고 소개되는 이들도 성경에서는 원래 천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 되고 사탄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변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힘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 이 내용을 빌려오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꽤 오래된, 상당히 오래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기적이나 능력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종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일 만큼, 하나님이다라고 여길 만큼의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적을 보아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믿지 않고 기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어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표적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법한 사람, 멸망의 자식들이 가질 지도력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교회 내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므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철저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경고합니다. 이 무법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함과 자기 신격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흔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지도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며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현혹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세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